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을 지나며 여기부터. 제가 이게 가까운 건 또 안 보이고 안경을 어쩔 수 없이 하나도 맞췄어요. 가까운 거 보는 하면 큰일 났다. 이건 좀 잘 보입니다. 이틀을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수가성 우물가 수가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참 신기한 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거되느냐? 그 수가성에서 제일 문제 많은 여인에게 복음이 전거돼요. 우리는 뭐 사람이 선하면 좋고 착하면 좋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 대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제일 문제 많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거됐어요. 왜냐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하고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은 죄가 없어야 되고 은혜는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두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럼 죄가 없으면은 은혜가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자 뭐가 문제가 안 되냐면은 그 죄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이제 항상 내 죄도 문제가 됐고 상대방의 죄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죄는 점점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은혜가 사라져요.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 여인이 제일 먼저 그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그 수가성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께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서 경험된 만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쉽단 말이죠. 오늘도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전에는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맞기는 맞는데 자기 속에서 확신이 안 생긴 거야. 또 이 사람한테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미리 일이니까 확실하게 못 전하겠는 거라. 근데 그렇게 이거 할락해도 그렇고 안 할락해도 그렇고 늘 갈등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오늘 당장 내가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걸 내가 경험이 되니까 전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이 시작된다. 이러니까 이거는 뭐 믿음이 필요 없고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 여인도 죽어서 영생을 누린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영생을 누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내 목마름이 해결됐다. 지금까지 내 목마름이 해결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내 목마름이 해결됐다. 내가 완전히 안식하고 만족하게 됐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전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만 되면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게. 그래서 뭐 전도하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면은 복음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오늘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목마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여인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속에서 목마름이 끝났는가? 그죠? 만족하지 못함이 끝났는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복되게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만족이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린다는 것은 현재를 사는 걸 말해요. 현재.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고민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 내 간구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우리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가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 때가 안 되기 때문인가? 두 번째,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부 관계가 나빠가 지금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막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강국이 되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없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은요,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내일을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일 있는 거잖아요. 오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을 사는 거라.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는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응답 받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막 감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참 웃기는 게, 지금 하나님은 내 삶 전체가 오늘 현재, 그죠? 오늘 현재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오늘은 사실은 이미 기도가 응답 다 된 겁니다. 은혜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루어진 은혜는 내가 못 보고 내일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고 내일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못 사는 거죠. 항상 내일을 살아. 기도하는 사람, 간구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내일을 살아요. 그리고 간구하지 않고, 간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요, 다 눈에 다 감깁니다. 지금 다 이루어진 것, 이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물가 여인이 왜 그렇게 목이 말랐느냐면 내 뜻이 안 끝났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절대 생수가 터질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달라지면 목이 안 말라요. 내 뜻이 없는 사람은 목이 안 말라요. 내 뜻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살아계셔도 항상 못 말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집사님 동생이. 8, 9시간 기도해도
들어보면 항상 목말라.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늘 불안해. 그리고 기도 응답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나머지는 하나님 응답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이 안 마른 것은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은 우리가 목이 안 마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뭐 아침, 점심 안 드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안 드셨다 해도 없어가 문몽이 아니라 다이어트 한다고 아마. 저 배가 불렀어, 지금. 그렇죠?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굶은 거지. 없어가 굶은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현재는 다 이루어져 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저도 뭐 오늘 아침, 점심 너무 잘 먹고 뭐 그것도 다 칼국수도 공짜로 얻어먹고 거기다가 뭐 음료수도 공짜로 얻어먹고 뭐 샌드위치도 공짜로 얻어먹고 다 은혜로 다 얻어먹고 왔거든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이게 눈이 열려가 보는 거거든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보면은 보화가 어디에 있느냐면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밭 안에 밑에 딱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견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왜 안 보이냐면은 우리가 옛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기중심성에 탁 물들어 있는 옛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걸 이제 소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어떤 부부가 이제 사는데 그 식빵을 이렇게 예쁘게 구워요. 남편이 식빵을 탁 이렇게 굽고 샌드위치를 탁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딱 주는데 자기는 아내 거 딱 먹고 아내한테는 이 샌드위치 옆에 테두리만 떼가지고 아내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고 참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을 가도 늘 남편은 샌드위치 이렇게 구우면은 지만 중간에 그 맛있는 거 바다바다한 거 먹고 아내는 늘 딱딱한 것만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내가 한 60세쯤 돼가지고 이제 거의 환갑할 때 그때 내가 열을 바짝 받아가지고 아내가 이제 화를 확 낸 거라.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맛있는 맛있는 그 보다보다는 맛있는 부분은 네 혼자 다 먹고 나는 왜 맛없는 거 딱딱한 것만 주냐고. 화를 내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여보, 나는 이 중간에 이렇게 제일 맛없고 딱딱한 부분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다 양보하고 30년 동안 양보했거든. 이거 보세요. 객관적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내는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눈꼽만큼 없다 하고 30년 동안 원망과 상처와 분노로 쌓였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태도를 주고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있는데 30년 동안 남편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이 여인은 가득 상처받은 거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 나는 옳고 남편은 틀렸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 남편이 잘못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석을 그래 해버려. 그러니까 다 살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네. 믿습니까? 남편이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에 썩었던 걸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속였다. 내 마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온전한 축복은 우리 마음이 옛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시는 이게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치면 그 아내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잖아요. 왜 나는 맛없는 테두리만 주고 식빵 꼬투리만 주고 지만 맛있는 거 먹나? 이거는 자기 해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망이 왔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아내가 사랑이 없었습니까? 남편이 사랑이 없었습니까? 네? 사랑이 있었지. 남편은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보다 네? 아내에게 더 좋은 걸 줬잖아요. 남편에게 사랑이 있었고 아내한테는 사랑이 없었던 거라. 그죠?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들여다보면 반대인 거예요. 진실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내 마음이 이 옛 마음이구나.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만약에 아내의 옛 마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는 옳고 남편은 틀렸다고 판단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된 것인데, 이 아내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났다 하는 말은 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저 보들보들한 중간에 걸 먹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참 맛있는 부분을 먹고 내가 식빵 꼬투리 먹고 하는데 내가 식빵 꼬투리를 먹음으로 우리 남편이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나는 진짜 감사하다. 우리 남편이 저 맛있는 거 내가 먹여준다는 자체가 감사하네. 이게 이제 새 마음이거든요. 이타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늘 불만족. 아까 전에 그 남편하고 사는 여인은 하루에 한 번씩 식빵을 굽어줬다 그러면은 매일 남편의 사랑이 없어가지고 막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뭐 저런 남편하고 내가 결혼했나? 저 남편이 내 사랑한다 해는 다 거짓말이다. 하루에 한 번씩 상처를 받았을 거라.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못 봤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안 건져준단 말이에요. 고통을 겪도록 가두신다. 자, 고통을 겪어야 뭘 알겠어요? 이 부패한 마음은 지옥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자기가 정말, 부패한 자라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할 때도 그래, 나도 저랬어. 나도 내 중심적인 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했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또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여인 속에서 그 불만족이 없어지고
큰 만족이 나왔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제 결과라 할 수 있겠죠. 자,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수가성 우물가를 떠났죠. 갈릴리로 가셨다. 자, 이거는 뭐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거나 이래서 만족이 된 게 아니라 진짜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도 진짜 남편을 만나면은 만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가 예수님 나사렛에 있는 곳이니까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갈릴리인들이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들은 기적을 향하는 예수는 봤지만은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자기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 예수는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선지자가 아까 전에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기존의 전통과는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봅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에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높임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출생 자체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몫으로 살았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부터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봅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으면 좋은 것이 나오지 못한다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잖아요. 갑자기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세계냐. 우리가 목회자를 뽑을 때도 보면 알아요. 지금도 아마 저 범어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명인가 목회자 두고 자기 목회자 뽑는다고 선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뭐 동신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차기 목회자를 딱 뽑을 때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차기자 이제 다음 목회자 다 뽑을 때 보면 알아요. 뭘 가지고 뽑느냐는 거죠. 뭘 가지고 뽑습니까? 스펙이죠. 스펙. 그 사람의 과거가 화려해야 뽑습니다. 그 선지자는 교회에서 높이를 받지 못해요. 선지자는요, 스펙이 없는 사람. 그렇죠? 교회가 선지자를 뭐요? 핍박한다. 스펙이 없는 사람 핍박한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럼 내가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심지어 내 자녀를 볼 때도 스펙을 봐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볼 때도, 야, 하나님이, 네가 준비되어야 하나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선악의 지식이 잘못된 게 들어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쓰신다. 선지자를 쓰신다. 예수님을 쓰신다. 나사렛 예수를 쓰신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다.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형제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그래야 형제 자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아무리 선지자라도 고향에 가니까, 야, 저 어릴 때 내가 봤는데 엄마하고 있을 때 불알 까고 돌아다니고 저거 다 봤다. 저도 저 침산제일교회 가면은 저 옛날에 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때 철권이 아이가 워낙 알거든, 저에 대해서. 제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괜찮아. 그 선배들하고 다 아니까 뭐 저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게 없겠죠. 그게 뭐 부르지도 않잖아. 워낙에 다 알거든.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 아는 것이 참 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아까 전에 말씀 읽었죠. 갈릴리에서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루살렘에 사신 큰 일을 보고 영접했다. 자, 이거 뭐 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가나로 가셨는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 다시 첫 번째 이적을 만드신 곳에 다시 가게 되었죠. 그때 그 가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가버나움에 갔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제 여기 활동하는 아주 중심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아까 전에 보니까 45절에 예루살렘에 사신 일을 아마 이 왕의 신하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병도 낫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그에 죽게 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가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고 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 보고 뭐 믿는 거야.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 때 오십시오. 죽으면은
예수님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노력으로 가능할 때 오십시오, 이 말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저 이거 믿는 것도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지도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로만 탁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갔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첫 번째 표적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이제 창조의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이번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병든 자를 살아나는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진짜 그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병든 자가 나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이렇게 되고, 41절에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그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자, 이 말씀이 곧 이제 4장 50절 보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 말씀이 왔을 때 정말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 미국 목사님들하고 제가 마태복음을 한 6장부터 해가지고 끝장까지 다 28장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의 밭의 비유를 같이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밭과 같아요. 그 말인즉슨 그 밭에서 열매가 여러 종류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조금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와, 나는 그렇게 방울토마토 그렇게 단 거 처음 먹어봤어요. 완전 설탕이라고 꿀. 뭐, 종류가 뭐, 크랜베리 종류인가? 하여튼, 새로운 품종인 것 같은데, 그냥 저 이렇게 방울토마토 있어가지고, 아유, 뭐 별로 그렇게 달지도 않는데, 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하나 처음에 탁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데, 와, 엄청 달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진짜 하나 더 먹어봤거든요. 와, 당도가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방울토마토가 있냐 하면서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몇 개를 먹었는데, 아유, 다르대요. 품종이 다르다, 품종이.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이거 씨앗을 뿌려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자, 왜 말씀드리냐면은, 같은 밭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침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굶고 오신 분 없잖아요. 다이어트하고 오시는 분은 있어도.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쌀이 너무 없어가지고 쌀밥을 못 먹고 어릴 때 뭐 도시락 사가면 늘 꽁보리를 넣어가지고 또 그때 쌀이 적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쌀밥만 해오면은 일부러 쌀밥만 못 태우게 했잖아요. 보리를 얼마나 섞어서 도시락을 사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까지 해가지고, 보리를 꼭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 경상도는 더 심하죠. 저희 아버지도 이야기 들어보면, 논이 너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산에 있는 논들은 물이 안 들어오니까 가뭄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도 많이 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막 산에 나무들이 울창하고 물을 저축했다가 계속 흘려보내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쌀농사가 흉년이 든 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시죠? 우리 어릴 때는 흉년이었다가 풍년이었다가 흉년이었다가 풍년이었다가 매년 그렇게 늘 뉴스에서 그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흉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는데, 근데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벼 품종이 통일벼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같은 땅에 이 2배, 3배 내의 수확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먹기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 밭이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밭은 나고잖아요. 밭은 나고 씨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씨를 바꿀 생각하지 않고 밭을 바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길가밭이다. 이 사람은 돌짝밭이다. 이 사람은 가시밭이다. 이 사람은 옥토다. 옥토니까 저렇게 열매가 좋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여기 세 사람이 뭐냐면, 여기 두 분은 열매가 잘 나오니까, 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을 좀 개발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을 좀 선하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에서 문제를 늘 찾아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기경해서 옥토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자신을 옥토로 만들어 놔도, 밭이 좋아도 씨가 나쁘면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방법은 지금 요한복음에 오면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씨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씨. 창세기로 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바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할 때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거든요. 씨앗. 여자로부터 난 씨앗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 씨앗이 예수라고 하는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면, 밭은 우리 속에 떨어지면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수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쌀이 없어가지고 막 굶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두마지기 할 정도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두마지기 해가지고 1년 먹고 살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 같은 논 두마지기에서 쌀이 30배, 60배, 100배까지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같은 논에서 쌀이 100배 나왔다. 그러면 100배 나왔다는 게 안 믿어지시죠? 1년 농사 짓는데 쌀이 100배 나왔다는 말은요, 100년 먹을 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농사만 지면 100년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무엇에 달렸냐면은, 씨에 달렸습니다. 씨. 네. 이게 중요해요. 씨앗. 씨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독보리, 아담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잘못된 씨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담 속에 독보리가 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아담이 뭘 내놓냐면 독보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뭐가 떨어지냐? 독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밭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속에서 뭐가 자라냐면 독보리가 자라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실패의 역사예요. 실패. 구약 한마디로 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말은 새로운 새로운 후손이 와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딱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 딱 죽잖아요. 죽는 거는 뭐냐면은 정자로 소독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로 물든 그 옛사람을 딱 죽여버리고 부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소독된, 죄로부터 소독된 거룩한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자라냐면은 거룩한 씨이신 그리스도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밭의 모든 불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자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른 비유로 치면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쑥과 같은 씨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쑥은 좀 그렇겠다. 산삼이라고 쳐봅시다. 산삼을 심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산삼을 키우고 싶은데 이 산삼은요 밭이 약간 산에 그늘진 곳, 반 그늘 정도 되는 곳에서 산삼이 잘 자라거든요. 너무 햇볕이 많아도 안 되고 햇빛이 없어도 안 되고 자기 그늘진 북쪽 그늘진 쪽에 산삼이 잘 자라요. 그리고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좀 비옥한데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산삼이라고 하는 씨앗은 발화가 잘 안 돼요. 웬만한 조건이 아니면은. 그래서 산삼을 키우려면은 땅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산삼이라고 하는 그 씨앗은 늘 좋은 땅을 필요로 하죠. 근데 미나리는요, 좋은 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나리라고 하는 씨는 좋은 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궁창 같은 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삼 씨에서 미나리 씨앗으로 씨가 바뀌면은 땅의 조건은요 악조건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자라는데 땅의 조건은 어떠냐면 땅의 조건은요
나쁠수록 더 좋아. 나쁠수록.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조건이 나쁠수록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부정, 예,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망한 데서 더 잘 자라납니다. 미나리가 좋은 데서는 그냥 땅 미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못 자라요. 땅 좋은 데서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우리 동네 가보면은 이 물이 오다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깨울처럼 이렇게 또랑에 돼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몰려드는 거기 미나리가 다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이 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달라지면 그 사람 속에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상황이라야 어떤 말씀이 좋아지면 보입니다. 자, 내가 산에 그늘지고 비옥한 그 땅이면, 내가 그런 땅이면은 내가 무슨 씨가 좋아 보이냐면은 산삼 같은 씨가 좋아 보입니다. 그 말씀이 좋아 보여요. 왜냐면 내 자신을 드러내려면은 산의 그 비옥한 그늘진 곳에 상태가 내면은 나는 저절로 산삼 같은 말씀을 딱 찾아다니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뭐예요? 드러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밭인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시궁창이면은 무슨 씨를 찾아다니겠어요? 미나리 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씨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의 씨를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부활 생명의 씨를 또 은혜의 말씀을 딱 빨아당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 만들어야냐면 시궁창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밭에 나는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밭이 되고 싶잖아요.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좋은 밭이, 깨끗하고 좋은 밭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좋은 밭이 되면은 구태여 미나리를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땅이 좋다. 그러면 내가 부추 씨앗을 받아들이든지 상추 씨를 받아들이든지 토마토 씨앗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좋으면은 말씀이 말을 들면 10가지 정도 말씀이 있다. 내가 상태가 좋아요. 그러면요, 내가 딱 보고 내 좋은 걸 딱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근데 내 마음이 완전히 시궁창이 되면은 내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은요, 미나리 같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미나리 같은 말씀을 딱 잡으면은 완전히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말씀은 항상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은 그 내 상황과 말씀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글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를 이제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가 완전히 탁 망하기 전에는 하영재 목사님의 말씀이나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나 이동호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동호 목사님 말씀도 선택할 수 있고, 하영재 목사님 말씀도 선택할 수 있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도 선택하고, 이재철 목사님 말씀도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셀교회도 선택하고, GTL부 교회도 선택하고, 가정사역도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말씀을 막 선택해가 써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완전히 망하니까, 아니 이분들의 말씀이 내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시궁창이 되니까, 이건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나한테 심으면 열매가 나지. 시궁창에는요, 뭐, 아까 전에 했던 상추 심어가지고 안 납니다. 응? 부추, 시궁창에 심으면 다 물러 터져가 죽어버려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내가 심어놓은 모든 좋은 것들이 제가 시궁창이 되니까 다 썩어붙더라니까. 하나도 쓸 게 없는 거라. 근데 시궁창이 내 안에 딱 자라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미나리밖에 없다니까. 근데 미나리가 자라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라. 그때 제가 완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걸 다 실패했어요. 저는. 모든 걸 제자 훈련, 뭐 성령 사역, 다 능력 사역, 기도, 뭐 제자 훈련 다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그때 딱 본 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이더라.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나는 끝나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아니 내가 망했는데 내가 안 살아도 된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고칠 수 있을 때는 내 자신을 고쳐라는 말씀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못 고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하는 자리에 가니까 내 자신을 전혀 안 고쳐도 되는 이 복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은혜의 복음 저는요 별로 그렇게 안 들렸어요. 있어도 안 들리더라니까.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나 안에 너무나 이 축복으로 들려오고 깊이 들려오게 됐죠. 성경을 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은, 그전에는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큐티를 하고 뭐 이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쭉 읽는데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쭉 해석이 되는데 그냥 제 자신이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내 인생을 다 해석해 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인간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딱 알아지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가 알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치 산삼과 같은 말씀이라. 깨끗한 데서만 자라는 말씀인 거래요. 말씀은 좋긴 좋은데 더러운 데서는 못 자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지 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본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라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보고 나니까 내 어떠함을 전혀 이제 안 보게 되더라. 그러고 나니까 뭐 제가 망한 것이나 능력 없는 것이나 실패한 것이나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제 영혼이 저절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것이 저에게 아주 좋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보기에는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분명히 애가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자기들이 보면 분명히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살았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옳았냐면 말씀이 옳았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진짜 그 아들이 살았어.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된 그 말씀이 제 속에 탁 떨어지니까 제 마음 안에 말씀이 자라더라고요. 예. 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만들어내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그 남편이 아내한테 식빵 꼬투리만 줬는데 그 아내가 늘 평생을 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남편이 자기를 3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일 맛있는 부분은 자기에게 양보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상처받았던 것이 뭡니까? 즉시 치유돼 그날 바로 치유돼 봅니다. 30년 동안 사이했던 모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뭐로 바뀝니까? 내가 잘못했다로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오해한 거잖아요. 아,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당신에게 가장 맛있는 식빵 꼬투리를 나한테 다 양보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이런 남편이 다 있나 하고 30년을 동안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식빵 꼬투리를 줬네요. 이걸 그날 딱 깨달으면은 30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상처가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이게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을 보고 좋다 싫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다 우리 속에 막 다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모든 게 하나님 사랑이었네요.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여자가 자기가 싫어하는 거 식빵 꼬투리를 30년 동안 주는 저 남편을 저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괴로웠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 내 중심적인 마음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이걸 깨뜨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표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